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바벨론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지요. 그 가치관이 우리의 삶, 문화,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는 것이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감당해야 된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났더니 세상의 음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오염되어 있는가, 얼마나 구별되어서 내가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구별되며 살았고, 또 하나님이 가치 없는 세상 것에 매이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매여서 연연하면서 우리가 살았는가. 예, 우리도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거를 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것을 외면하라고 당부하셨건만 그것에 연연하면서 끊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그 세상 문화에서 그 물질을 탐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내가 되었던가를 이제 판단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세상 문화, 그 우리가 정말 지금 그 11절부터 읽은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쫓아서 살았던 그 세상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없는 세상 문화,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11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놓고 애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멸망할 때에 줄거하는 자가 또 있었다. 예. 그동안에 이제 핍박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살았다가 이것을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먼저 애통하는 자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았던 애통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임금들과 권력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곧 지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이제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9절 10절에 나오죠. 9절에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 음료와 음행했고 그 유혹에 빠져서 사치를 즐겼던 사람들, 바벨론이 이렇게 타고 불붙는 연기를 보면서 그 고난을 두려워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땅의 그 상고들, 그러니까 부를 축적했던 사업가들, 그들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이제 이 상고들이 뭐예요? 돈을 많이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장사를 해서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기의 목표가 뭐예요? 세상에서 이 사치스러운 것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못하니까는 애통해하면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심판을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더 이상 그 사치와 향락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물질과 사치의 마음을 빼앗겼던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물질이 가치 없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했더라.
그것 때문에 가치관을 두고 그것 때문에 살았던 목표를 두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또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애써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왜 나는 저런 못하나 이렇게 애통해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참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한때 그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을 끊게 하시는 그런 삶의 고통을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이 18정에 있는 이 말씀, 세상에서 장사해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과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삶 중에 중간에 이런 모든 것을 끊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세상의 불을 습관적으로 끊지 못해가지고 겉으로 치장하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이 그게 정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나도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게 어떻다고,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랬고 너희들은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믿음으로 차차차차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제가 몸에 치장했던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사치를 끊지 못하고 주렁주렁 달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요즘들은 또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팔찌들을 다 했더라고요. 지금들은 또 웬만한 사람들은 팔찌를 다 했어요. 그 팔찌가 이제 모양으로 하다가 요즘도 금값이 비싸니까는 또 왜 금목걸이를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나 그랬어요. 처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금목걸이를, 옛날에는 그 금목걸이를 달면 굉장히 추해 보였어요. 뭐 저렇게 그렇게 애써서 뭐 금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저렇게 뭐 금반지를 끼고, 그래서 우리 애들 결혼할 때만 해도 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리 둘째 며느리 얻을 때에, 우리 큰 며느리 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폐물들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남아서 해주다가 좀 부족한가 해가지고 아마 제가 금목걸이인가를 한돈을 해줬던 거, 한돈인지 아무튼 꽤 큰 거를 해줬는데 그때 너무 그것도 가격이 쌌어요. 가격이 싸가지고 그냥 이거 뭐 하나 더 해줄까 뭐 그러다가 이제 해줬는데, 그래서 금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사람 보면 아유 뭐 저렇게 하고 다녀 그러고 그 막 흉봤어요 그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 막 남자들이 뭐 중국에서 온 사람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금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금 팔찌를 하고 다니고, 저건 또 뭐야 옛날에 하던 식으로 저렇게 있네 그랬더니, 요즘은요 또 그래 금이 이제 비싸니까 금이 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를 자랑하고 그런 걸 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거는 정말 세상에 가치 없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거라는 것을 엄청나게 가르쳐 주셔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빼버렸어요.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는데 어때? 누가 뭐라 그래? 이랬는데 그 스스로 그거를 내려놓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사치와 행락을 즐기는 이런 것에서 이제 자꾸 멀어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들은 세상의 물질과 사치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물결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 향수 같은 거죠.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요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며 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의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들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들은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이 였기 때문에 그랬죠. 각종 금은보화 진귀한 옷감과 향료와 사람의 영혼들. 만약 우리도 이 물건들을 갖고 싶고 아까워하면 그들과 함께 통곡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삶에 내가 돈이 생기면 저거를 사야지. 내가 또 여기에서 이만큼 해갖고 저거를 또 사야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저걸 사야지.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참 이게 누리고 살 때에 물방울 다이어가 있었어요. 물방울 다이어가 우리나라에 별로 몇 개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랑 친한 사람이 그 물방울 다이어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난 저 물방울 다이아를 언제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돈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불타고 없어지는 순간에 없어질 때에 그들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것을 애통했을까,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알게 해주는 거. 지금 아무리 금값이 비싸고 물론 이제 금을 살 만한 돈이 없지요. 돈이 없음에도 그게 한때에 그게 참 가치 없다라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며느리들 얻을 때만 해도 2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금값이 전혀 우리 그 큰 며느리 얻을 때는 금은 옆에도 가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20년 뒤에 금값이 그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무슨 뭐 한낱에 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지금도 아무리 많이 올랐다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신앙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예,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의 물건에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없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도 이 물건을 갖고 싶고 아까우면 그들과 함께 통곡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변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누리고 취하고 가져본 솔로몬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한순간에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깨달아지면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누려봤지만 그것이 다 배설물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은 교회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제가 돈 쓰는 방법도 알고 써보기도 했고 누려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크거나 또 이렇게 내가 그런 어떤 권세 그런 것에 취해져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갈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도 솔로몬도 권세자들과 이 사업하는 사람들 손주와 뱃사람들 바다를 향해서 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자신들의 재산으로 인해서 애통해 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더라.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 옷을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서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애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야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한순간에 이 세상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제 그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이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불붙게 되는 상황이 오고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뭐 지금 막 이것 때문에 또 난리를 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찌할꼬 사람들이 양심도 없고 또 사람이 그 근본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저렇게 나서서 뉴스를 볼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들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더라 하더라. 아멘.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절제와 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또 핍박도 당해야 되고 조롱도 당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으로 주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또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했다. 세상에서 사치와 향락을 이렇게 외면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성도들이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을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이 음녀들을 통해서 미혹했고 정치적으로 핍박을 해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 바벨론에게 즐거운 이런 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이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견디고 참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런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세상의 영광은 장차 소멸될 것이고 결코 그 영광은 소생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이고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멸망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순교자와 성도들은 보다 좋은 좋은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순교를 당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순교도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자기 목숨을 복음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아들을 바쳤고 그 아들의 약속의 말씀, 너에게 그 후손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합니까? 결단을 왜 못합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순교할 수 있다. 저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순교는 아무나 하나, 순교하는 사람은 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지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이 믿어지면, 나는 순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대신 이런 약속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다시 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안 아깝겠어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은. 그러나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 그것을 믿어지게 하나님이 믿음도 은사라 그랬어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나도 순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네 목숨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로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도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자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만 있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막 세상에 제가 요즘 집에 있어 보니까요. 막 바쁜 거예요.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덥지 않게 뭐를 먹어야 되고 남편을 뭐를 해줘야 되고 뭐를 집안을 날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바쁜 거예요. 그게 다 그날 먹고 나면 끝나고 그날 하루 지나면 다 끝나고 그 이튿날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정리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내가 세상에 사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매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그 받을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늘 계산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무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살아갈 가치가 없고 또 감당해야 될 가치가 없는 이 세상에 한탄의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간구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늘나라의 그 주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